우리 구역원들 모두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3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 구역원들 모두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의 약속은 모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일예로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331가지가 기록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연히 한두 가지가 어떻게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께 대하여 이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성경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런 그 주제로 우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이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나았습니다. 또한 줄인 자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런 사역을 교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 하셨던 사역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낫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참 다양한 저자들이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걸려서 기록한 책이지만 주제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화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감화력이 있냐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790년대의 일입니다. 영국 정부에서 남태평양 지역의 피트카린이라고 하는 그런 섬에 이제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인부 100명을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의 인부들이 선상 반란을 일으켜서 그리고 선장을 이제 없애버리고 자기들끼리 그 절의 고도에서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 여자들과 동거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들이 방치해 두었던 선장은 지나가던 배를 보고 표류하다가 다시 영국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영국에서는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려고 했지만 이제 나폴레옹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30년 동안 이들은 그냥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연히 그곳에서 원주민 여자들과 같이 결혼해 살면서 그들이 싸우고 술을 마시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열대식물의 즙으로 술을 만들어 먹고 그렇게 광포하게 지냈습니다. 남자들은 많이 죽었고 원주민 여자들과의 사이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술 마시고 음란하게 살던 아담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수두룩히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이 혼혈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크면 역시 우리들처럼 똑같이 술 마시고 서로 싸우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옛날 자기의 가정이 평안할 때에 자기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성경이 생각나서 자기의 어떤 그 소지품을 찾아보았는데 그 성경책이 자기 소지품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그가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아담스가 남은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권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들이 남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정부 상태였던 이 섬이 질서가 잡히고 예배당이 서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오직 한 권의 성경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는 감화력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의 그 계몽주의 작가로 세계 명성을 날렸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100년 후에는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볼테르가 살았던 집은 지금 프랑스 성경협회 사무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화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시험하러 왔던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죠. 우리의 영혼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메마른 법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첫째로 다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읽는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동양 사람들은 고전을 읽을 때 독서백편 의자통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같은 책을 100번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 뜻을 깨닫고 알고 이제 그 통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같은 책을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문맥을 알게 되고 또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읽고 또 읽는다든지 요한복음을 읽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등의 방법입니다. 이런 성경 읽기의 장점이 전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대략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문맥 파악이 쉽다는 데에 이제 이 반복해서 읽는 성경 읽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다 쉽게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맥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때는 주석 등의 참고 도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요즘은 주석이 짧게 짧게 쓰여진 성경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백 그런 성경을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이 있고요. 또 글을 통해서 성경 읽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책을 여러 번 읽는 것, 다독하는 것 굉장히 성경 읽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로 성경을 정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참고되는 내용을 옆에 적어 놓기도 하고 또 깨달은 것들을 써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여백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방법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성경 본문 하나를 가지고 반복해서 읽고 또 그 뜻을 헤아려 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이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성경 묵상집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성경 읽기 방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을 목표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해서 주보에 아주 간단하지만 성경 문제를 풀고 그 분량의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1년의 성경을 한 번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법입니다. 흔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독서의 계절에 읽을 책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너무 추웠기 때문에 겉옷을 가져다 달라는 것이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노년의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추우니까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고 또 하나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것은 바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서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나의 인생의 남은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